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다시 허리를 펴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고소하던 많은 무리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전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건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속했지만 너희들은 땅에 속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지를 못하는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노된,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는가? 어느 마을에 잡화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화상 주인이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은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시다. 그의 설교가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루는 한 손님이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그리고 잡화상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잡화상 주인이 나는 너무 바빠서 교회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러자 이 잡화상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아주 잘 갚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 것만 보면 분명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게 맞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 정직과 진실의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하에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거짓되고 어둠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게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의 릴리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유래가 렐레가레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파생이 됩니다. 렐레가레. 그래서 레는 다시, 레가레, 연결한다. 다시 연결한다. 과거에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삶에 붙잡혀 있었지만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처하지만은 어둠에 물든 삶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생명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생명은 무엇이냐? 그건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둡고 땅에 속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진리의 삶, 진실의 삶, 정직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두 자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의를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이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길, 의로운 길, 정직의 길, 진실의 길, 빛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자리 잡습니다.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 주위에서 들려옵니까?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될 때에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그 견고한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삶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줄 압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날의 삶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발자취를 이 땅에 남겨놓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했을 때는, 땅에 붙잡혔을 때는 우리가 분명 어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의 길을 걷지 말고 의로운 길, 형제를 사랑하는 길, 진실된 길, 정직한 길, 의로운 길,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진실한 삶이 되는 줄 압니다. 헤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한낮에 이 세상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찾아 헤맨다고 그랬습니다. 또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촛불을 켜들고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오늘이 그런 현실입니다. 그저 권력에 도취해서, 재물에 도취해서, 명예와 지위에 도취한 사람들, 거짓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불행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실한 삶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갖고 오늘도 빛의 자녀들처럼 정직과 진실과 의와 사랑의 길을 선택하여 진실한 삶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과 거짓, 어둠과 광명,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사오니 귀로만 듣는 것 되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세상에 나아가 혼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정직함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